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딱 차이는 뭐예요? 포스트는 아벨이 있어요. 첫. 근데 가인에게는 첫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여기도 특징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한 사람은 사냥 좋아하는 사람, 하나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평강의 사람이다. 블레임리스하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에요. 피스라고 하는 뜻이. 네. 그 다음에 이 같은 기술은 둘의 삶이 벌써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밝힌다. 굶주린 에서가 들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는 제발 나로 거기 있는 그 붉은 죽의 한 모금을 허락해다오 라고 요청한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한다. 먼저 너의 장자권을 팔라. 큰아들의 권리란 족장권을 말하는 것으로 형제들과 온 집안을 다스리는 권한이었지만 야곱이 더 사모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가나안 땅의 소유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포함한 복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야곱과 에서 둘 다는 이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기다렸던 야곱의 간절함과 달리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다. 에서는 죽 한 모금의 장자권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간절했던 겁니다. 그것이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죽 한 모금에도 떠내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것입니다. 멸시한 결과로 어떻게 됐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네, 7번.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밝힙니다. 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예, 경홀히 여겼다. 디스파이즈했다. 경멸했다. 경멸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 섬기자. 야, 하나님 섬기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을 우리 어렸을 때 전도하면 많이 들었어요. 밥 나오냐? 교회 가면 밥 나오냐? 이게 뭐냐? 아, 교회 가면 밥이 나오는데. 맛있는 밥 나오는데. 네. 파주 맛집이라고 했다는데, 저 우찬미 자매 남편 창혁 형제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네.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지라. 네. 망령된 자. 네. 식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솔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석에 보니까 그 뜻이 뭐 이렇게 팔았다 이런 뜻인 것보다 밟아 뭉개는이라는 뜻이랍니다. 밟아 뭉개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진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악신이실 수가 없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굳이. 자, 에서가 그렇게 했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의 눈에 영적인 약속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죽으려 하는데 장자권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네. 그의 즐거움은 사슴 잡는 것, 곧 현재적이고 감각적 즐거움뿐이었다. 오늘 무엇을 즐길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
그는 마치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개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영적 약속이 지닌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현재적 유익 외에는 관심하지 않았기에 먹었고 마셨고 일어났고 갔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34절에 먹었고 먹었고 마셨고 마셨고 일어났고 일어났고 갔어요. 이걸 굳이 기록한 목적 뭡니까? 일말에 전혀 전혀 그거에 대한 미련이나 네, 전혀 자기 자신이 이거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거 거예요. 이래도 되나? 네, 네. 좀 마음에 좀 걸린다. 이것이 전혀 없고 그냥 일어나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갔어요. 네. 이거는 밟아 뭉개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거 읽어보면 에서가 불쌍하잖아요. 좀 뭔가 당한 것 같고, 좀 이렇게 첫째는 쑥맥이래 가지고 좀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둘. 그는 돈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은 것이며 건강을 잃지 않으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며 육적 즐거움만을 위해 자신의 생을 허비하는 사람을 표상이다. 예, 에서가 그러합니다. 나연 집사님. 그들 사이의 약조가 어떻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 사이의 약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밝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를 보시기 때문이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잠자 권리를 살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팥죽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장자권을 충분히 달 수 있었다. 그런 팥죽이 지닌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모했고 믿었던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 일상의 약속이 있죠. 거시적인 이 구속의 역사의 역사도 있지만 그것의 미시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믿고 행할 때 참 팥죽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후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졌던 에돔이라는 나라는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으나 야곱의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리고 과연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평생을 이끄신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언제까지? 늙어서 예. 늙은 네,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전부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았다. 야곱이. 그것이 믿음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침상에서 일어나 참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누가? 야곱이.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영기 집사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행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적으로 그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경건의 유익이 인생과 내생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 그런 우리는 각각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서 팥죽을 끓이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모하는 때를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네.
팥죽 끓이면서 아 이거 장자권 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와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자권을 팔을 거야? 그랬더니 판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 팥죽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기회는 늘 주어진 것이 필연적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그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팥죽이 아니라 뭐 집에서 밥 한 끼 잘 차려놨을 때도 그 일로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참 그러나 우리가 참 그런 일상이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여 나가면 우리가 사모하는 때를 맞이할 수 있고 정말 우와 이런 날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 여상하게 우리의 삶을 쳇바퀴 같이 도는 일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내용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8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내 삶 속에서 팥죽과 같은 것은 무엇일지. 네. 지금 형제들이 같이 강남에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원하는 바대로 막 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형제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것도 고마워하면서 일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제가 늘 선한 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근데 일반의 사람들은 그런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거다. 끼어들면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내 삶 속에서 팥죽과 같은 것은 무엇일 수 있는가? 팥죽 주고 대신 사는 거 뭐 있어요? 팥죽 주고 대신 사는 상대는 그 권리를 우습게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걸 살려고 하는 거. 성경 공부. 성경 그렇지.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는데 빨리 정원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정영규 집사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잘 가르쳐 보시려고 상황이 안 좋은 학생들은 사랑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고모 학생들이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돌아본다는 걸 그거 알겠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일산에서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동에서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5학년 여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제가 일산에서 목동까지 가가지고 목동에서 태우고 방화동에 들려가지고 방화동에서 또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한 2-3명 또 있어서 태우고 그 수년을 제가 가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끝나면 다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럼 다시 목동에 가서 내려놓고 방화동 가서 내려놓고 돌아오면 교회는 다 파였어. 그러니까 작년 성도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사실 거의 없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자 했을 때,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차원에 있어서도 사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목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엄마가 다니다가 이제 엄마는 안 다니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가면 나올래 그랬더니 나오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제 근처에 있는 중학교 때는 친구 있는 교회로 가겠다고 해서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감사하게 됐는데, 나중에 영이랑 같은 나이인데 거기는 연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참 감사했죠. 나중에 그 소식 듣고 참 감사했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팥죽 제공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이진 않죠. 사역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진 않아요. 어른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야지 끝나고 나서 갔다 오면 아무도 없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바들이 다 각각이 있으시다라고 믿고, 참 주일날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 모습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누가 뭐 이렇게 빛나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참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원하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100배로 돌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자녀들이 분명히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게 되고, 지금은 못 느낀다 할지라도 훗날이라도 그걸 인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인식하게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아내가 인자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인자하였으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